이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연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전 세계는 지금 공포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개월 전에 시작됐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3차 대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600여 명이라는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포라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잠겨지게 되어졌습니다. 조금만 열이 있어도, 조금만 기침만 해도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염려들 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직 직장인들 64%가 코로나에 감염될까 걱정이 되어져서 출퇴근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혹시나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기침만 하면 놀라서 경계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내 몸에 조금만 열이 나도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염려하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될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전국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지대학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던 김현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코로나 공포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감염병은 공포와 함께 분노를 자아내는 형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때로는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정상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하여 사회적 분열이나 혼란을 낳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의 면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현수 교수는 격려, 희망, 마음의 긍정적인 백신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을 이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긍정의 백신에 더하여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긍정의 백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백신, 말씀의 백신, 믿음의 백신으로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때에 그때 우리에게 마음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7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을 잘 지키면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700여 명이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3명의 확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3명의 확진자가 예배를 드렸고, 그들은 이 확진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00여 명의 같이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분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나머지 분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3명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졌기 때문에 확진에 걸렸지만 나머지 7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다 지켰기 때문에 괜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동선이 겹쳐졌고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창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에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수칙을 지키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했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가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있어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 한 300여 명을 데리고서 나라와 더불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가 와서 그걸 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투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삭이 또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목자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로봇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우물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이었습니다. 그 우물을 파고 더 이상 다툼과 빼앗기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계속 우물을 팠는데도 그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 이하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불평과 원망과 통곡과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줬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의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9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요새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의지하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엉덩이만 걸치고 등을 혹시 의자에 뒷받침대에 대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이 의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자를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의자에다가 등을 기댑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그래도 그 의자가 뒤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의자가 부서져서 여러분 주저앉는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뒤로 여러분 넘어진다고 생각하면은 그 의자에 등을 대고 우리가 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합니다.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장을 보러도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공포에 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들려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혹 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못하면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오십시오. 성전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제는 무너져 버렸고 세상은 지금 여러분 공포 속에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835페이지에 있습니다. 46편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서 산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힘들면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시편 111편 115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실 것이요 너희의 방패가 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성경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을 던지면서 산을 바라보았는데 산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어요? 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5절 이하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역도 잘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앙이 닥쳐졌습니까? 올무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한 전염병에 여러분 걸렸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깃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91편 14절에서 1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면은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할 것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했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재앙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건져주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 문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은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40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도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요 딸 디나가 히족속과 히족속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멸하였습니다.
아들이 복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집이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환난이 겹쳐지면은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총리로 있을 때에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한 검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검령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왕 이외의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검령을, 법칙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검령을 어기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함했던 고관들은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뼈를 부수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형편을 바라보지 마시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코로나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12월이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에 확진자가 600여 명이 생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임상을 거쳐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기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년 한 4월쯤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내년 6월이 지나도 우리에게 그 혜택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